헤롯 때라 했는데 헤롯은 대헤롯인데 주전 37년부터 주 4년까지 41년간 다스린 지략과 용기가 탁월한 왕입니다. 아내를 12었고 자식도 12었고 근데 폭군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사장들이 24반열,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입니다. 목사님 자녀들이 목사님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알잖아요. 늘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 목회를 가정에서 다 배우니까 아버지가 목사인데 그 아들이 목사하면 거의 틀림없지요. 그 제사장 아들을 하나님은 제사장 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아론의 제사장들이 많잖아요. 근데 24팀으로 1년에 2번씩 돌아가면서 한 주씩 성전을 봉사하고 섬기고 또 큰 절기에는 전 제사장들이 다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근데 이게 1년에 2번 돌아오니까 제사장들은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팀이 많은데 딱 한 사람의 제비 뽑혀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가 분향합니다. 거기 뽑히는 것은 굉장한 축복인 것입니다. 근데 사가랴의 뜻은 여호와께 기억되신다는 뜻이고 그 부인 엘리사벳은 그의 서약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인데 이 두 사람이 다 의인입니다. 엘리사벳도 아론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자랑스럽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 하나로 살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 유명한 한 사람이 어느 방송국에서 특강하면서 왜 할아버지 아들을 손자로 살아요? 왜 아버지 아들 딸로 살아요?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요. 왜 할아버지 아버지께 구속당해요?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라고 그렇게 강의를 하는 걸 듣고 저 사람 미쳤나? 뭐 저런 게 이 나라의 지도자냐? 몇 달 뒤에 그냥 옷을 덮어쓰고 쓰러져서 얼굴도 못 드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찌 우리가 할아버지를 벗어나고 어찌 아버지를 벗어납니까? 할아버지 손자로, 아버지 아들로, 아내 남편으로, 아이들의 아빠로 그 관계 속에서 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부끄럽게 살면 부모도 부끄럽고 자자손손이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살면 부모도 기쁘고 그리고 후손들도 기쁩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 살기 때문에 사명을 갖고 귀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빠 누가, 우리 엄마 누가 할 때 그거 자녀들이 자랑스럽도록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계명과 규례에 흠이 없더라. 그런데 그렇게 의로운 부부지만 하나님이 자녀를 주지 않아요. 그 당시 근동 지역에 가장 불행한 일이 뭐냐? 자식이 없는 겁니다. 자식이 없는 게 가장 불행한 일인데 그 의인의 집에 하나님은 자녀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부인이 불임 여자입니다. She was a barren. barren이란 말은 불임 여자. 그건 생리적으로 아기를 못 가지는 거예요. 아이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당시 불임을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기도를 안 하는 거지요. 예, 너무 too old, 너무 늙었어요. 그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막 이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제비에 뽑혀서 성전에 들어가게 됐으니까 얼마나 가슴 뛰어요. 얼마나 감격해요. 얼마나 설레요. 목욕하고 흰옷을 입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가요. 들어가면 떡상이 있어요. 금촛대가 있어요. 지성소 가까이에.
금향단이 있어요. 이제 그 금향단에서 향기로운 향료를 이렇게 분향해서 하나님께 향기롭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데 그게 기도를 상징해요. 시편 141편 2절에 다윗이 내 기도가 분향같이 되게 하소서. 요한계시록 8장 2절 3절에 보면은 천사가 황금 항아리, 금 향료 항아리를 들고 있으면서 향을 받아요. 향을 받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걸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송구 영신예배 때 올려드린 기도 제목 여기 다 있는데 제가 붙잡고 기도합니다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적절한 때에 응답으로 쏟아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향단에서 이제 분향하는데 우편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우편이라는 말은 이 금향단이 있으면 좌편에 떡상이 있고 우편에 금촛도 있는데 그 자리를 하목의 플레이스, 하목의 장소로 부르는데 그 하목의 장소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천사가 제 좌우편에 눈에 지금 계시겠지만 있겠지만 그러나 appearance, 나타나게 우리에게 모습을 보이면, 여러분은 제 양옆에 천사가 딱 나타나면 이야 하고 좋아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도 천사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많이 받아가지고 천사 왔네 그럴 겁니다. 그러나 사가랴 때는 그렇게 천사를 만나는 사람이 적었으니까, 천사가 나타나 있으니까 두렵습니다. 어이구, 천사가 나타났는데. 근데 천사가 사가랴 두려워하지 마라. 너 기도가 하나님께 들렸다. 너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 I am Gabriel. 나는 천사 가브리엘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근데 사가랴가 너무 늙었기 때문에, 또 부인은 원래 애를 못 낳은 여자니까 못 믿었어요. 아이고, 내가 늙고 아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기를, 그 순간적으로 의심을 했어요. 그때 그 벌을 하나님이 내리셔요. 애가 태어나서 애 이름 쓸 때까지 말 못해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의심하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밤에도 말씀이 나가지만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우리가 설교 들으면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이 싱글벙글하세요.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해봐요. 시작. 잘하시네요. 에? 그래서 이 늙은 사가랴 엘리사 부부가 해춘하는 거예요. 해춘. 그래서 신혼부부처럼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해서 애를 가지고 잉태하고 순산하고 젖먹여서 그 아들이 천사람, 만사람, 천만 사람보다 귀한 요한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자녀를 위해 교육비를 쓰고, 내 사업을 위해 비즈니스 투자하고, 내 보금자리에서 집을 짓는 데 돈을 쓰고, 미래를 위해 은행에 예금하고, 나라를 위해 이렇게 도네이션을 하고, 어느 대학을 위해서 50억, 100억, 200억 도네이션하는 거 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바치는 헌금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세상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녀 기르고 비즈니스하고 뭐 이것저것 자기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봉사하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서 부귀영화 다 누리고
1000명의 여인들을 건드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했지만 헛된 일을 했다. 헛되다. 그가 섬긴 기도하고 무릎 꿇고 손 들고 기도하고 1000번째 드리고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 섬긴 것만 남는다. 할렐루야.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세계 여행이 좋고 취미 생활이 좋고 골프가 좋고 회사 생활이 좋고 자녀 교육이 중요하지만 교회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교회 일은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중요합니까? 부엌에 설거지하는 일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차량 안내하는 일, 교회 청소하는 일, 다 하나님 앞에는 귀합니다. 하나님이 눈길을 주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아, 누가 찬양대 하는구나, 누가 결석했구나, 누가 구역장 모임 왔구나, 누가 구역장 모임 빠졌구나, 아, 차량 안내 이 추운데 하는구나, 누구는 안 나왔구나. 여러분, 경주부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러나 경주부원들이 경조사에 갈 때 그 집은 위로받고 힘을 얻거든요. 얼마나 힘듭니까? 새벽에도 밤에도 항상 가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시고 반드시 상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회사의 경영주도 특별히 회사를 위해 일하는 사람 그냥 안 둬요. 승진시키고 특별히 그에게 보상을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속을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다 계산하시고, 사가랴가 하나님을 섬긴 것에 성경에 기록되듯이 우리가 하나님 섬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일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청지기로 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 여러분이 아이들을 사랑해서 가르치는 것은 부족한 교사예요. 왜? 예수께서 요한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 아들 시몬아, 너가 정말 나 사랑하니? 예, 내 양을 잘 돌봐라. 요한 아들 시몬아, 너 정말 나 사랑해?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내 큰 양도 먹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지용수를 양곡교회 목사로 세우신 것은 지용수가 부족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우니 저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교사나 구역장이나 여러 가지 교회 부서 일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걸 잊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의 일보다 더 귀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두 번째, 거룩해야 됩니다. 이 부부는 의롭고 흠이 없었다. 우리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자처럼 한평생 강도질 하다가 십자가 진 강도처럼 악하고 더러워도 예수 믿으면 십자가 피가 그 죄를 없애주시고 즉시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받는 데는 10분도 안 걸립니다. 1분도 안 걸립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나가니 있으리라. 할렐루야. 한 10초, 20초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각해서 구원해 줄까 말까 안 합니다. 믿으면 그 즉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으면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As dearly loved child,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example, 하나님의 샘플이 되라.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가 전에는 어둠인데 이제는 빛이 됐으니, 빛의 아들이 됐으니 따라합시다. 빛처럼 살아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라.
예수 믿으면서 음란하고 세상 기웃거리면 은혜가, 복이, 명예가 떠나갑니다. 예수 믿으면서 거룩하고 의롭고 귀하게 살면 영광이, 행복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렸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니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입의 말이 거룩하고 마음의 생각이 거룩하고 노래가 거룩하고 우리의 자세도 거룩해야 돼요.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시기와 쟁토하지 말고 예수로 옷을 입어라. 그러니까 내 입은 옷이 보이듯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인들이 더 예뻐지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학생이 공부 더 잘하고 노력하는 것처럼, 사업가가 사업 더 잘하고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는 더 날로 달로 더 거룩해, 어제보다 오늘이 더 거룩해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거룩해지도록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가랴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사가랴에게 천사가 응답을 주듯이 우리가 의로우면 우리 때문에 주님이 하늘씩 기뻐하시고 구하는 것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죄 안 짓고 쾌락 누리지 않고 무슨 재미로 사나? 그 마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우면 하나님이 황홀한 행복이 계속됩니다. 잔소리 들을 때는 그게 좀 깨집니다. 그러나 계속됩니다. 시편 97편 12절에 의인들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시편 68편 3절에 의인은 하나님 앞에 기뻐 뛰놀고 즐거워한다. 막 좋아서 깡충깡충 뛴다는 거예요. 시편 97편 11절에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빛을 뿌려주신다는, 빛을 막 뿌려줘요. 기쁨의 빛을. 그리고 기쁨을 뿌려주신다고 해요. 시편 118편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인의 집에 기쁜 소리, 즐거운 소리, 구원의 소리가 계속 나오게 한다. 할렐루야. 밥 먹으면서 하하하, 뭐 애들 오면 하하, 막 좋은 소리가 하하 계속되게 해. 하하 시작. 제대로 해봐요. 시작. 이런 집에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 먹으면, 점심 먹으면, 저녁 먹으면, 밤에 하하하 이렇게 해준다는 거. 의인의 집에는. 그리고 너 기도가 하나님께 들리셨다. 야고보 1장 5장 16절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요한1서 3장 21, 22절에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갖는다. 내가 숨은 죄가 있으면 강단에서 담대하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숨은 죄가 있는데 담대하겠습니까? 악인은 쫓아오는 자우서도 불안하고 도망쳐요. 교통경찰 봐도 가슴이 철렁해요.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해. 할렐루야. 경찰이 7명에 달려와도 아무런 상관없어. 무슨 일인가.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고 또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나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나니. 우리가 완벽한 의인이 되지 못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 양심에 가책받을 일만 안 해도 담대하고 뭘 구하든지 다 받나니.
사가라는 아들 달라 기도를 옛날에 지금 안 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옛날에 기도한 걸 기억하고 아들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상 줄 수에게 상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모 씨, 유명한 분입니다. 교인입니다. 검찰총장이 됐습니다. 검찰총장이 되니까 어디 가도 설설설설 사람들이 막 굽신굽신합니다. 막 건세를 휘둘렸습니다. 친구들도 굽신굽신하고. 그리고 그 건세가 좋아서 술집으로 가서 안 될 곳으로 교인이 갑니다. 어디 가도 왕 대접받습니다. 교회는 뒷전이고, 근데 법무부 장관이 됩니다. 그렇게 술 마시고 죄를 지어도 법무부 장관이 됩니다. 그는 이래서라도 잘 되네. 그리고 자기 좀 미운 사람 쳐넣습니다. 평소에 자기에게 안 좋게 한 사람 걸어서 쳐넣습니다. 여러분, 건세를 잡았을 때 건세를 휘두르면 그 사람은 결국 망합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대통령이든 대법관이든 검찰총장이든 건세를 줬을 때 조심히 섬겨야지. 휘두르면 자기가 죽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휘말려서 법무부 장관이 검사 앞에 불려가서 조사받습니다. 아무리 항의해도 계란으로 바위치기라. 법무부 장관인데 정권에서 밀려나니 아주 그 말단 검사한테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 겁니다. 계란으로 바위칩니다. 포성줄에 묶여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건세가 그렇습니다. 대통령 당시 검사는 모래알 같습니다. 대통령직을 떠나면 검사 앞에 계란으로 바위치는 겁니다. 전직 대통령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제일 부끄러운 게 사회복이. 아들, 딸은 그래도 좀 나은데 사회복이 체면의 말이 아닙니다. 어제까지 법무부 장관이 오늘 감옥에 죄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성경 읽습니다. 어느 날 새벽 2시에 그 어두운 캄캄한 터널에서 하나님이 품어주십니다.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는 왈칵 울음을 하나님 앞 눈물을 쏟고 비로소 평화를, 기쁨을 누립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분은 검찰총장에도 몰랐고 법무부 장관에도 몰랐는데 옥에서 기도하다가 인생의 참 행복을, 황홀한 기쁨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룩할 때, 의로울 때 참 행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